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인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7절, 사실은 8절, 9절, 10절까지 연결되어서 이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통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채우시고 또 힘없는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도 비워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영광과 특권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렇게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도둑이 이 세상에 오는 것, 너희에게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풍요롭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들을 기본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덕을 더하였는가? 착한 마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만약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덕의 지식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만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두 아들이 있고 또 두 녀석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고 또 손주를 보고 손녀딸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로서 제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한 가지거든요.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속에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다가 뭐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산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대하든 간에 믿음으로 대하고 덕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처럼 더 뜨겁고 진하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을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아 잘 되고 또 범사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황폐하거나 피폐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이런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 위에 착한 마음, 착한 삶, 이 덕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 자라면 충만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교리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알게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나 심지어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것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뭐 이건 이렇군 저건 저렇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가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는 물론이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 세 사람, 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자였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아는 게 많죠. 욥을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눈물만 흘리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사람씩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을 행했기 때문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인 거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본질에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맞다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욥의 마음 하나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욥의 상처 하나도 꿰매 주지 못하고 욥의 아픔 하나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결국은 욥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나중에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의 지식을 갖도록 하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살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매우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분들은 정말 우리랑은 다르게 너무나도 착하고 덕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안 갚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원수 안 갚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원수를 안 갚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뻔히 알고 다윗에게, 원수 같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내가 졌다.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너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내 후손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이 믿음이 덕스러운 삶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 고통스러운 이방의 땅에서 살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이 끊임없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하고, 요즘에 이제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니까 뉴스 자막 밑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산에서 교회발 몇 명, 평택에서 교회발 몇 명, 계속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계속 교회 진짜 저래,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모인 그 예배가 확산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더 폭넓게 품에 안는 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세상을 끌어안고 안타깝게 여기고 속상하게 생각하고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덕,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식을 말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오늘 지식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인데 지식에 앞서서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믿음 다음에 덕을 놓고 그 다음에 지식이 따라오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식은요 반드시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은 보고가 사람에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보고의 독 때문에 죽거든요. 치명적인 독을 보고는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속에는요 치명적인 독소가 있어요. 그 독소가 뭐냐? 교만이라는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차분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로 알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덕이 빠져버린 지식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식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지식을 끊임없이 쏟아부어 놓으면, 그러면 보고의 독과 같은 교만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난 체를 하게 되고 허풍을 떨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뭐가 잘못됐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약점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질타를 당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덕의 부족이에요. 지식은 너무나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 그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너네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알면 얼마나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고린도 교인들아 얼마나 알아. 그러면서 8장 1절 뒷부분에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하는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결국은 이 품에 안는 거를 잘 못한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품어주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품어주고, 알고 있는 생각으로 품어주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그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품어주고, 좀 실수를 해도 붙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하는 이런 지식의 사람, 이런 지식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이 쌓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덕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다. 그거 시끄러운 소리야. 그냥 시끄러운 소리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게 상달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그 지식의 은사를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덕 위에서 발현되는, 덕 위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덕 위에 쌓여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폄훼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깔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에 앞서서 덕의 사람이 되도록, 지식보다 앞서서 정말 착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지식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주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8절에서 지식을 이야기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어요. 3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5절, 믿음의 덕의 지식을. 8절,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계속 지식. 이제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너희가 지식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계속 지식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알면 알수록, 덕 위에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가정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죽는데도 살아남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진 이 종합 선물 세트,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삶의 모든 충만한 복을 받는 이런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하는 기능, 그걸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알아야죠.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문학적 지식, 세상을 탐구하는 지식,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지식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알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알기 위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귀절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 귀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에게 통째로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갖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가정에서 삶을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인지 쑥대밭인지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나를 왜 2개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하면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구두쇠고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주님은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둬드리려고 하고 우리 주인은 전혀 진짜 저건 구두쇠고 노랭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졌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죠.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 잘못된 지식은요,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지식도 행동으로 나타나요.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것을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행동을 해요. 그 내용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왜? 이거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땅속에 모든 걸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는 일은 뭐냐 하면 그랬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풍요롭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 공동체적인 풍요, 마음의 풍요, 교제, 함께 교제 나누는 풍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풍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 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결국은 길을 찾고 생명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삶을 살게 되고 풍요를 누리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진실로 덕의 지식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끊임없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이런 믿음. 사람만 그냥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믿음. 어쩌면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믿음.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진짜 무서운 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열심히 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지식은요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헤아리기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냥 그냥 아는 것은 아니니까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도 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70여 명이 넘는 분들이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성경을 읽고 피드백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도 함께 나누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지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은 어쩌면 지식 없어도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 돼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비해서 되지 않아도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할 때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이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요 마음이면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남들이 그 사람은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축복들이 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받아주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나오죠. 제일 먼저 막 뛰어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셔야 해요. 저는 다 잘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잘못한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됐군요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씩이나 묻죠.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도록 살아야죠.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무너짐을 아시고, 나의 힘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너 잘못됐으니까 맞아야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지식으로 우리는 가득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잠을 이룰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2절에서 3절로 딱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거든요. 이 장면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왔지?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다. 뭘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놈들 데리고 나귀에다가 장작 싣고 이삭 손잡고 길을 떠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준비해놓고 아침에 동 트자마자 그냥 출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왜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온갖 것들 다 겪었죠. 아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무너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면서 지금 그런 현장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없었겠어요? 또 살면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 없습니까? 있지요. 부부지간에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직장에서는 괜찮습니까? 왜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음과 결부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지만 또 일어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또 일어서고, 여러분 또 일어서셔야 됩니다. 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윤리실천협회인가? 거기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세상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기독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신뢰하지 않는다가 76%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별론데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교회들의 태도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이렇게, 물론 우리는 세상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 그러면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죠. 거기에 덕은 어디 갔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둘을 못 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는 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모여서도 못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주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풍요를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이 풍요를 너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풍요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식,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셨던 것에 대한 지식,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며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도, 베드로의 삶 속에 있었던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요함을 주옵소서. 이 부요함을 위하여 믿음을 굳게 갖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쌓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